오늘 어린이 주일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아, 여성 인권이 아, 그 여성이 그 투표권을 가진 게 최초 나라가 제가 알기에는 뉴질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뉴질랜드인데 1700년대 말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성이 남성이랑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압박받고 그다음에 서러움을 당하던 시대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여성들의 탄식 소리가 제가 기억할 때 많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들이 오갈 때 여성들이 많이 그 눌려 있었던 모습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전화 통화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살겠니 하는 소리들. 여성들이 경제적인 것들이 능력이 사회적으로 발휘가 되기 힘든 사회였어요. 제가 기억할 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황산성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런 변호사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여자 변호사들이, 여자 판검사들이 전국에 한 3명 정도뿐이 없어. 지금은 여성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이란의 여성들 박해가 심해서 해외에 퍼져 있는 이란 사람들과 여성들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이란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도 여성 인권들이 많이 이렇게 그 보편화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인권은 여성 인권보다 더 약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린이 인권들이 특히 예수님 당시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야단쳐. 누구를 데려왔다고? 어린이들을 데려왔다.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막 자유롭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오래됐어요. 어느 교회는 1990년도에도 어느 교회는 애들 대예배 때 애들 출입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다시 생각하게 했던 적도 있어요. 왜 어린이들이 예배당에서 대예배 시간에 예배를 같이 못 드렸을까? 애들이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한다. 제가 서울의 대형교회, 대형교회. 1990년대까지도 어린이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차별을 받았던 교회 환경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어린 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가?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경에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벌 받을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내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장사꾼들이 활개치는 곳을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미숙한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소중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저는 일당백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요즘 많이 기도해요. 왜? 제가 몰랐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귀한 걸 몰랐어. 우리 주일학교에 애들이 가장 많을 때 44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위한 수요 예배를 드렸어.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위한 수요 예배 드릴 때 애들이 한 15명 나왔어요. 수요일 날 애들이 15명 나와서 예배 전에 떡볶이 파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내에 있는 어느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주차를 할 일이 있었는데 놀랬어. 한 10년 전쯤 돼요. 애들이 하교를 하는데 하교하는 아이들이 없어. 하교하는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문방구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 애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맞나요? 그랬더니 맞대. 7학급, 8학급 되는 학교가 2학급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애들 전체가 12학급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때는 애들이 한 반에 60명 그랬어. 그래서 애들 교육의 적정 인원이 2, 30명이다 막 그랬어. 요즘 그 숫자가 돼서 그 숫자만큼 애들이 돼 있는데 학교에 하교하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선생님이 또 우리 교회 부부가 같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청주로 정근을 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2학급씩 있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온 학교가 그래. 서울에 아니 여기 충주 시내 교인 초등학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어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집은 망하는 집이에요. 나는 이 땅에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망하는 나라의 그 어떤 분이 망하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요. 첫 번째 글 읽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기계 소리가 안 들리고, 아이 우는 소리가 그치는 집은 망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망하는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 애기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것도 건강한 엄마 아빠들이 조금 일찍 결혼해서 건강한 애들을 많이 낳기를 기도해. 제가 가끔 줄에 쓸 일이 있어요. 줄에 쓸 때마다 애기들을 꼭 그 한 두세 명 이상은 낳기를 그렇게 약속받으면서 주례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낳아. 결혼한 지 몇 년씩 돼도 하나 낳고 하나도 안 낳고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마다 많이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기도가 또 바뀌었어. 애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치과 가고 PC방 가는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어린이가 열 몫을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당백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해. 우리 때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 때보다 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큼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계실까요? 어린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린아이의 봉사를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교회 그 유아실 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그림이야.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그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섬김을 소중하게 들어 쓰신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들을 침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나무 위에서 꺾어다가 예수님 발 아래 놓고 호산나 호산나는 그 찬송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고 우리 서충주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 어린이들이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 어린이들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작년 코로나 때는 예배 인원이 한 명에서 많을 때 3명 정도 됐었나? 그쵸? 지금 조금 부흥됐어요. 한 13명?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3명 정도 지금 모여요. 나는 여기 중앙탑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더니 820몇 명이래. 820명. 나는 서충주제일교회가 그 11조를 감당하기를 매일 기도해.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 11조 11조씩을 감당하기를 기도해. 옆에 있는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가득 차기를 매일 아침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었던 예화인데 교회 학교 교사하는 사람이 얘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하겠다 하면서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을 데려가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요.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 교사가 은퇴를 하는 날 그 은퇴 식장에 편지가 축전이 4통이 배달돼요. 한 통은 중국 선교사님한테, 한 통은 미국 연방 은행 총재한테,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그 다음에 한 통은 후보라는 이름이 적혀서 왔어요. 미국 31대 대통령한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나는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우리 세대보다 더 위대한 시대를 열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보석 같은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린 시절은 일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인격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근골도 형성이 되고 지각력도, 감성도 이 어린 시절에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보통 6살, 7살 미만의 이전에 인격의 90%가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의 가정이 항상 복되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 부모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기가 죽은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툼을 할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길을 피고 이 어린이들이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매일매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해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감사해요. 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안고 그 어린이들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은 새벽 내내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에 오늘 보니까 논 물들이 조금 이렇게 제법 찬 것 같아가지고 기뻤거든요. 이 어린이들 일생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축복으로 가득 차리라 저는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에게 꾸짖지 말아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 어린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신 이유가 이 어린이들은 천하보다 따라해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기쁘게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샛별 같은 가사가 아까 찬양할 때 샛별 같은 찾아봐야 돼. 찬송가 564장. 나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506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면류관에 달려 있는 보석이야. 하나님의 보석이야. 아멘.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는 날들이 지금도 비치지만 지금도 보석같이 비치지만 앞으로도 더 비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 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어린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10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어린아이들을 반가이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의 징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어린아이들이 왜 소중한가? 언약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잖아요. 우리 세대는 저는 이제 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그렇죠. 이제는 별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별로 세상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큰 그 욕심이 많지 않아.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근심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이 아이들이 더 축복 속에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대대 후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 입성의 모델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15절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귀한 아이들이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심령으로 있는 그대로 도화지처럼 그 채색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들 삶 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천국에 입성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시면요, 이 어린이들 머리에 한 번씩 손을 얹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면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번만 일어서 주실래요? 어린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일어서라고 부탁드려서 한 번만 일어서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손을 한번 딱 뻗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축복해 주세요. 한번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어린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남아있어 앉지 마. 어린이 여러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안 앉지? 더 있어. 어린이 여러분들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영광스럽게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을 축하해요. 네, 우리 이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간다고요? 여러분들 딸에게, 여러분들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니까 제자들이 못 씻기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 증거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